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요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같이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 사울 왕의 인생이죠. 사울 왕이 40년을 치리합니다. 인생을 매우 열심히 살았고요. 전쟁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40년이 되었습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렇죠? 40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사울 왕에서 우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참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전쟁은요, 수비하는 게 아니에요. 수비가 아니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수비하는 쪽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군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훈련시키고 군량미 더 준비해야 되고요, 전력을 짜야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은 사방을 공격해 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 게으른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영토도 확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이겼다. 그쵸?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다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름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았다. 자,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언론기관이 있었다면 이렇게 보도가 되었을 겁니다. 와, 패배를 모르는 왕, 싸움의 달인, 아주 천재적인 전략가. 그래서 47절과 48절만 읽으면요, 사울 왕의 만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는 인상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울 왕은 지금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지만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할 왕을 찾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으로 가면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지만 하나님께 의해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몰락하고 있는 인생, 그것이 사울 왕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요, 막 매출이 늘어납니다. 가정은 더 좋은 아파트 평수로 막 이사를 가고 넓힙니다. 자녀들도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사울 왕처럼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이거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는가? 진짜 승리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 왕의 문제가 뭔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47절에서 52절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해서 올렸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실했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유능했습니다. 다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기 안에 상당한 연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열심히 하고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전쟁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 47절과 52절까지 본문과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전쟁을 딱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는 사울 왕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장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하신 전쟁이고요. 오늘 읽었던 47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은 하나님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울 개인이 왕으로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오늘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승승장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성공한 왕으로 평가받았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전쟁을 해도 다윗은 달랐죠. 다윗의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첫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삽니다. 입시 전쟁을 하고요. 취업 전쟁을 하고요. 육아 전쟁을 합니다. 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실히 피곤하게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자,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닙니까? 똑같은 공부를 해도요, 나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인생을 성공하려고 그게 사울의 삶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인생입니까? 다윗의 인생이라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악착같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사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렇죠? 아무리 승승장구한들 그건 사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받는 그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없었고 우리가 이제 보여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여기 이제 사울의 자손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있고요. 미갈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미갈이 누구의 아내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왜 사울의 자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당시에 왕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에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당연히 자기 가문에서 왕이 계승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는 곳마다 이기고 전쟁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울 왕의
왕이, 그 다음에 후계가 누가 돼야 돼요? 요나단과 이스위의 말기수, 이 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이 계승을 해야 돼요. 왕이 계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2대 왕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왕위 계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연이은 승리를 위해서 인기가 넘쳐나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역사는 누가 흘러가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인기가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왕위 계승을 할 수 없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면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왕위 계승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경제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잘 풀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동네 친구 맥스 슈즈 이야기를 우리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그 후손이 한 600명의 후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후손들이 다 성직자나 목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상원 의원이 되거나 또는 선생님이 되거나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600명의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동네 친구였던 그 맥스 주크의 후손들 한 1400명의 후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후손들은 대부분 노숙자나 불구자나 살인자, 매춘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리가 100년 넘게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과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동남아를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냥 태국만 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매캐한 냄새가, 향 냄새가 그냥 공항부터 막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집마다 가면요, 산당들이 있어요. 산당들. 우상들을 갖다 놓고요, 집집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필리핀은 말할 거 없고요, 동남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를 보세요. 다 기독교가 들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청교도로 신앙을 때문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잘 되는 가문이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문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넘겨주면요, 다 싸움 납니다. 무엇을 넘겨줘야 돼요?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5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그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렇죠? 사울은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힘센 사람, 더 용감한 사람을 모집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인맥이 필요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 대비해서 힘센 사람을 불러 모았고요. 그리고 유능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센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좋은 장수였고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전쟁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인기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인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52절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52절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라. 만약에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다면 사울은 그리고 그의 가정과 가문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줄이면 됩니다. 무슨 한 줄이 필요합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한 줄이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능력의 가문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붙여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